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나폴레옹이 한 말입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 침공의 실패로 유럽 연합군에게 체포되어 엘바 섬으로 유배될 때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했던 일종의 자기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월이 빨리 지나갔으면, 특별히 4월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월에 타이타닉이 침몰하고 또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기억에 생생합니다. 올해는 강원도 속초를 비롯한 그 인근 지역이 산불로 많은 피해를 보는 그 일이 더해져서 4월은 더 우리를 우울하게 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프랑스 노트르담의 성당이 불타면서 세계인의 가슴을 안타깝게 만들었고, 기부금이 1조 원이 넘게 모금되는 유럽인들의 성숙함을 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일이 4월에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연은 우리를 위로하려고 산천마다 꽃을 피우고 사람들은 환한 옷을 입고 싶은지도 모릅니다. 4월을 보내면서 우리는 잔인한 달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나폴레옹이 말한 것처럼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다시 재정비할 때임을 기억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모두 다 각자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2019년 4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지금이야말로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자아성찰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다큐멘터리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과 전투 중에 있는 미군이 부상을 당했을 때 헬리콥터를 타고 현장에 날아가서 구조하는 미 공군 특수구조대의 임무 수행을 실제 상황으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동료 한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헬리콥터가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은 전시 중에는 적의 공격을 받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혹시라도 부상자가 구조를 요청할까 봐 밤낮 비상대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는 지체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시급한 출동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에스겔 2장 1절로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실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기로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내 발로 일어서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 발로 일어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인자란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의 아들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했지만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지칭할 때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지금 네 발로 일어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두려워 떨면서 땅에 엎드려 있을 때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신 말씀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해야 하는 하나님의 시급함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월호가 기울어지면서 바다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되기를 기도하면서 가슴을 태웠었습니다. 이 현장을 영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 구조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일어서라는 것이 옳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에스겔 말씀을 통해 영적 구조대원으로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저와 여러분은 영적 구조대원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손도 따라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영적 구조대원으로 보냄을 받은 자다. 나는 영적 구조대원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죠. 우리 한번 3절로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고 했습니다. 구조대원은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혼란이 옵니다. 우리나라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나는 원인은 첫 번째가 제복을 입은 자들이 자기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시급한 상황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바다로 뛰어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화 론 서바이벌은 2005년 미군의 레드윙 작전에 실패한 이야기를 실화로 그린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 실패의 발단은 교전수칙 때문입니다. 교전수칙은 전투 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나 제반사항을 말하는데 이 수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반면에 아이러니하게도 주인공 마커스 러트럴 중사는 탈레반의 오래된 파슈툰 완리 수칙의 도움으로 죽을 뻔한 환경 속에서 혼자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 파슈툰 완리 수칙은 탈레반이 무려 2000년간 지켜온 전통인데 부족 전체가 손해를 보더라도 자신의 손님은 끝까지 지켜준다는 자기들만의 수칙입니다. 내 집에 들어온, 나에게 도움을 구해서 들어온 사람은 자기 손님은 끝까지 자기가 지킨다는 거예요. 이 부족은 수칙에 따라 마커스 러트럴 중사를 지키기 위해 자기 동족과 싸우면서 막대한 인적 손실을 입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막대한 손실이 일어나는 듯 보이지만 규정 위반은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소 최악의 사고로 기록된 체르노빌 사고도 발전소 운전 중에 실험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규정을 어겨서 발생한 것입니다.
규정만 어기지 않았으면 이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인데 규정을 위반하고 그렇게 운전 중에 실험을 하다가 그러한 큰 피해를 봐서 그 지역이 폐허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세월호의 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명조끼나 구명보트, 피난방송을 모두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무원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젊은 학생들이 구조되지 못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선장이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사명을 잊고 배를 두고 도망가 버린 모습을 보면서 과연 누가 이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죽더라도 사명 감당을 해야 되나, 아니면 나 살기 위해서 그냥 탈출하는 게 급한가? 여러분, 우리는 나 사는 것보다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또 아멘을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뉴욕타임즈는 대한민국을 세월호를 통해 자아성찰을 하고 있다고 보도할 정도로 부끄러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일을 거울 삼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패역한 백성은 하나님께 범죄할 뿐만 아니라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내 신앙의 자아성찰이 필요합니다. 내가 영적 구조대원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매 순간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세월호 선장의 마음은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매스컴은 할 수만 있으면 어떤 모양이든지 교회를 문제 삼아 보도함으로써 결국 영혼 구원에 큰 방해를 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실 인간은 모두 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이요 악인일 뿐, 여기에는 단 한 사람도 예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종교가 없어도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뻔뻔한 얼굴이요, 예수 안 믿어도 하늘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야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당시 패역한 백성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서 살던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소리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소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급한 자가 생겼을 때 그 위급한 자를 구할 사명자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바로 현장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위급한 자를 본 그 사람이 사명자인 것이 옳습니다. 그를 살려야 될 1차 사명자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목격하게 되었을 때, 혼자 집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발견한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살려야 될 사명자인 것임을 기억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명자는 바로 현장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패역한 백성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의 박식한 박사가 아니라 오직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영적 구조대원으로 파송받은 사명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임을 깨닫고 현장에 뛰어들어가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현장에 계신 분이 사명자입니다. 현장에 계신 분이 사명자입니다. 내가 위험한 일을 당한 사람을 보았으면 본 그 사람이 사명자예요. 그를 도울 사명자, 그를 구원할 사명자, 그를 살릴 사명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현장에 나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전해주어야 됩니다. 구원받을 길을 전해주고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5절로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십시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도 부모님에게 누군가가 예수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예수 믿었고 내가 모태 신앙인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으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믿는 사람은 복음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이제 살만하게 되었으면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빚을 갚아야 될 때다,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전도, 구원의 길을 알려야 하는 전도, 영과 육이 잘 되는 영원히 사는 길을 가르쳐주는 전도는 귀한 일이고 또 시급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하는 자에게 결실이 있게 하시고 또 이후에 상급도 주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는 생명운동이기 때문에 이 일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려고만 하면 되는 길이 있고 안 하려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많은 것입니다. 전도는 나가서 입을 열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안 나가고 입을 열지 않으면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종교회가 다산 신도시의 성전을 건축하여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곳에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며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는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고 전해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믿다가 이사 온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종교회는 평안한 교회입니다. 말씀이 좋습니다. 찬양이 은혜롭습니다. 기도가 뜨겁습니다. 그리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좋은 교회, 은혜생활하기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예종교회가 다산 신도시에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하는 교회가 우리 예종교회라는 것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목회자 사모 세미나와 목회자 자녀 세미나를 통해 한국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우리 예종교회라는 것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찾아서 하는 교회가 우리 예종교회입니다라는 것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알리는 이 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명 중에 하나인 것이 옳습니다. 그 이유가 전도는 예수님 자랑을 기본으로 하고 교회 자랑, 목회자 자랑, 성도들을 자랑을 많이 하면
전도가 잘 되기 때문이며, 전도하면 개인의 영적인 기쁨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땅에서도 주의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패역한 백성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무조건 주 여호와는 하나님, 주 여호와의 말씀 이루하시다 하라는 그 말씀대로, 너는 내 말로 고하라는 말씀대로 나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호의적으로 받아줄 사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말고 전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환경과 관계없이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 옳습니다. 사실 요즘 전도하면 여러 가지 교회의 부정적인 말을 먼저 합니다. 부정적이고 비호의적이고 반응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 속에도 구원의 손길이 절실한 자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 역시 그 사실을 이미 잘 알고 계시기에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옳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선지자의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고 독려하신 것입니다. 가시와 찔레란 팔레스타인 지방의 자생식물입니다. 이 식물은 농작물의 성장을 방해하고 목초지를 망치고 가축에게 해를 끼치는 식물입니다. 이 비유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당하게 될 방해와 고난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반드시 받게 되는 무반응과 반대와 핍박과 조롱을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가시와 찔레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전도할 때 거부당하는 경우와 비난당하는 경우는 가끔 있어도 아직 생명의 위협을 받지는 않습니다. 전도한다고 누가 나를 때리거나 나를 옥에 가두거나 나를 여러분 내 직업을 박탈시키거나 그러지 않아요. 과거 초대교회 때는 전도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아니 전도는 그만두고 믿기만 해도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럼에도 우리 선진들은 위협을 가면 가할수록 복음은 더 깊숙이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가게 돼서 그곳에서 전도해서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돼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어요. 지금도 이슬람 지역이나 북한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도 그렇게 기독교 핍박 박해국가 1위가 북한입니다. 그런 나라에서도 예수 믿으면 잡혀 여러분 죽는 환경인데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고 거기서 믿기로 하고 세례받는 자가 있어요. 거기서 세례받는 영상이 얼굴과 환경은 이렇게 어딘지 모르게 하고 그리고 세례받는 그 음성 그 밑에 모습만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돕는 손길에게 보내줘서 그것이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가시와 찔레가 불신자들을 통해 찔러대고 정갈 같은 핍박자가 독침을 쏘아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고 강하고 담대하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인사 안 하는 그분들도 사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라는 나폴레옹의 말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적용되기 전에 우리는 시급한 상황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임을 현장에서 느끼는 지금, 내 현장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먼저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8절로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 책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받아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 책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자 하시는 그 책망과 징계의 메시지가 얼마나 방대했던지 두루마리 한 면으로는 부족해서 안팎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고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에스겔이 먹으니 그것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꿀같이 단 말씀입니까?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개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진노와 책망의 말씀을 소화시킬 때 그 말씀이야말로 꿀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달콤한 케이크는 먹을 때는 맛있고 부드러워 기분이 좋지만 결국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에 좋은 약은 대부분 쓴 것들입니다. 요즘 교회 고질병이 이런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또 그것에 길들여지는 성도는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듣습니다. 징계나 채찍에 대한 말은 자기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머리에만 두기 때문입니다. 배와 창자에 채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위로의 말씀이나 축복의 말씀도 너무나 귀중하게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회개시키기 위해서 훈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경고의 말씀도 꿀처럼 달게 소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야 인생에서 대형 참사를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칭찬의 말만 좋아하지 말고 때로는 책망의 말도 들을 줄 알고 받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하시죠. 할렐루야. 미국 본토를 겨냥한 사상 초유의 테러, 9.11 테러가 수천 명의 생명을 앗아간 지 18년이 되었지만 나와는 먼 이야기로 생각한 나머지 안전 불감증으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 후에도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원인을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를 우리는 무시하고 사는 것입니다. 영화 매트릭스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현실 사막에 온 것을 환영하오. 현실 사막에 온 것을 환영하네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은 사막입니다. 어디서 모래바람이 불어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길이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임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려면 들어야 되고 들으려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만 아름답지 말고 발까지 아름다워지기 바랍니다. 아니, 발도 아름다울 수 있나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어서서 달려가지 않으면 수많은 죄인들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 가까이에 있는 내가 그들을 살려내야 하는 사명자임을 기억하고,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려는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패역한 백성을 급히 찾아가야 할 영적 구조대원이 저와 여러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다하지 않아서 억울하게 지옥 가게 된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 모두 다 사명감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네는 여러분이 책임지세요. 여러분의 아파트는 여러분이 책임지라고요. 왜 또 아멘이 출장을 다 갔어요? 여러분이 사는 지역은 여러분이 책임지라 이 말입니다. 왜? 이웃이니까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고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고 영혼이 잘 되는 길을 알려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